아이가 논바닥 길바닥 펄쩍펄쩍 뛰면서 놀고 있는데 한참 뛰다 보니 다리가 아파서 쉬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다가 합니다. 그랬더니 독수리 한 마리가 큰 날개를 펴고 너무나 쉽게 하늘을 막 유유자적 날고 있더래요. 그래서 독수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소리쳤더니 독수리가 하는 말이, 날개를 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자동적으로 날게 된다고. 개구리가 양계장 가서 긴 닭털 2개를 주워 옆구리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20층 아파트 꼭대기 향하여 펄쩍거리며 뛰어 올라가더니 닭털을 허우적거리며 빌딩 꼭대기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이후 이 개구리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흉내낸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죠. 선의의 날개를 달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종교의 날개를 가지고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아마 교회에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마음은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일꾼 노릇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변화가 없었고, 그러다 결국 비참하게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교회선 직분자고 성도라고 칭하지만 삶을 살아갈수록 거듭나지 못하 변화가 안 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을을 우리가 앞두고 지금 곡식들이 익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추석 앞두고 이제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과 생활을 따로 안 하고 있는 삶이라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들려진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고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 아내 이름은 이평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다투다 보면 당신 이름 잘못 졌다고, 이평화 되니까 평화가 둘로 나눠져 갖고서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름값 좀 하라고 막 그러면요, 아유 당신은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라는 이름값 좀 하라고. 여러분, 이름값하고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목을 차지한 유다 지파에서 시작된 이름이에요. 사자지파고요, 굉장히 여러분 전쟁에 늘 앞서 싸우면서요, 모든 지파들 뒤로 물러갈 때 정말로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름의 뜻은 찬양, 아실 거예요. 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했던 게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래서 유대인, 유다에서 출발해서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를 존경했어요.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다라는 이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누구 유다, 가룟 유다, 무슨 유다, 막. 근데 이런 굉장히 이 가룟 유다가 나온 다음부터요, 아름다운 이름에 똥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직분이었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장본인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뒤로 제가 보니까 교회에 이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따랐던 사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좋은 이름, 좋은 조건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 장로님 영광스러운 직분 다졌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바다로 낚시를 갔대요. 풍랑 만나 조난당하게 됐습니다. 배는 많은 곳이 부서져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게 됩니다. 여러 달이 지나 음식과 물이 떨어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목마름, 갈증. 바닷물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침 어느 정도 항해하다가 그 옆에 배 한 태가 지나가집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시오, 여기 물 한 통만 건네주시구려. 그때 저쪽에 들려온 소리가, 배 밑에 있는 물을 떠마시오. 당신들은 이미 강에 들어왔어. 강물은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육지를 찾아 헤매다가 강 하구에 도착했지만 아직도 바다에 떠 있는 줄 알고 목말라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 해서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교인들이 많습니까? 주님께서 내 앞에 옆에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고 다른 것 달라고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바다에 떠 있어도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구원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서야 할 자리에 여러분 다른 것이 서 있다면 빨리 그거를 뒤로 보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제가 어떨 때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분이 정치인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정치적 신념과 또 내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성도들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까지도 벗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고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삶입니다. 신부 대신 교회가 신랑은 없고 자기들끼리 친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의식조차도 없이요, 문제를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것들이 법으로 통과되고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그리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 여러분 뭡니까? 돈 없으면 죄가 되고요, 돈 있으면 죄가 안 되는 이런 세상. 법이 엉뚱한 길로 가고요. 요즘 바꿨대죠.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사 출신 아는 사람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 정말로요, 정의가, 법이 편파적인데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해요. 이런 사상들이 보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 심판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감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핵 오염수 방류로 시끄럽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또 다른 과학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요, 핵 오염수 방류는 안 그래도 세계가 환경 파괴로 빙하가 지금 엄청난 빙하가 누워서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거라고 해요. 겨울에 굉장한 강추위가 내려올 거라고 합니다. 또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기온으로 위험한데 이 오염수 방류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협하여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위험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희석된다고 하지만요, 그 안에 있는 핵은 녹아지지 않겠죠. 있겠죠. 그게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잡아먹고,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어떤 피해를 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보십시오. 백성의 정말 국민들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쟁에 치닫고 있고, 혹시나 대통령이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면 우리는 여러 정말 전쟁에 놓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리석은 저 북에 있는 김정은이요, 자칫 잘못 판단하면 여러분 정말로 씻지 못할, 상상 못할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보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허다한 군중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 마음,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에 오시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이끌리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뎌졌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주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제목 자체가 조금 공격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적 여러 가지 보면 돈꾀를 맡았어요. 어떻게 보면 회계, 재무를 맡는데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 메시아로 믿고 와서 정말 로마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뭔가 이스라엘을 막 세울 줄 아는데 맨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만 하니까 실망하고 예수님 배신했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라 세상 돌아가는 세대를 보니까 제사장 편에 붙어야 목숨 부지하게 생겨서 그래서 배신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팔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야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잘 믿다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신앙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교인 행세, 신앙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나한테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실을 구원자 대신 심판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동산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채울 종교적 활동에 열심히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도 다르고요, 제자와 군중 똑같이 예수님 따르지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했다는, 동산교회 왔다는 사실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쓴소리처럼 마음 아픈 얘기도 있지만 우린 이 사실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나지 못하면 망한 인생입니다. 내가 황제처럼 귀족처럼 살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얻지 못하면 그 인생 망한 인생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요, 구원받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종교적 형식만 가졌지 그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대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 귀신 들려서 주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그럼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채워야 하는데 그냥 집만 깨끗해요. 그 쫓아나간 귀신이 떠돌다가 여러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청소해뒀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귀신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양복 입고 또 깨끗하게 그럴듯하게 예배드립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를 충성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도 듣고 때로는 칭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붙잡아 쓰기를 좋더라고요. 의지가 강하기도 합니다. 고집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오지 못할 때 귀신이 틈타기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귀신 틈탔다고 해서요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귀신 들린 자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봐요. 막 젊은 여자가 혀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돌아가고, 마귀 방언하고 눈이 돌아가고 허리가 90도로 꺾이기도 하고, 한밤중에 가서 막 무덤을 파헤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속회 안에 들어가서 막 예언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이간질 시키고요. 여러분, 그것도 귀신 역사지만 가룟 유다처럼 주인을 예수님 모시지 못하고 물질이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주인이라면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이 사실을 잘 증명한 게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는데 그 말씀 끝에 가룟 유다는 배신해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꼭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하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럼 물리쳐야죠.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요, 우리한테도 가끔 집어넣어요. 가끔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럼 예수 이름 물리쳐야죠. 그거 허용하면 음란한 짓에 빠지죠.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순간 찾아올 수 있죠. 허물을 들춰내고 싶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교회 빠지고 싶은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요, 이 생각이 나쁜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물리쳐줄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격 앞에 자기 마음을 계속 활짝 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말씀에 섭섭해요. 뭐냐면 어떤 여자가 죄사함 받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정말 숭고한 그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뒤에서 아유 그게 얼마짜리인데 300데나리오면 거의 3, 4천만 원 되는 돈인데 그걸 왜 깨뜨려? 그걸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좋지. 말은 좋죠. 명분은 좋죠.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이 여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이 여인이 정말 기록될 것이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해주니까요, 섭섭한 거예요. 자기가 명분적으로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 말을 안 받아주니까 섭섭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하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주님이 섭섭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보다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마음을 계속 열고 있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제가 가서 희겨내십시다. 힘냅시다. 겉면에도 그것만 묵상하는 분들 계세요. 그 상처만 곱씹어요.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만 묵상.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래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정말 그걸 보야 하는데 네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 그때 나한테 이것만 묵상하고 살면 이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의 설교보다 교회에 섭섭한 것들에 귀 기울여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새신자분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애들이 은혜 받은 것들 간증하다가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나와요. 중림 저 끝자락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순수한지 몰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혜가 막 이렇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들을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정말 은혜 사무에서 예배 더 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차가 없어서 우리 시어머님 차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저도 수시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차를 주세요 하는데 남편이 차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차 넘버가 저도 그때 얘기 들었는데 149로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저 교회 보면 우리 뒤에 보면 헌금표가 있는데 149더래요. 막 소름이 돋더래요. 하나님께서 또 족저근막염으로 굉장히 족저근막이 힘들잖아요. 그걸로 고통받아 기도했는데 그게 싹 사라질 거예요. 엄마를 위해 기도했는데 친정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향해 열어놓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을 뭐 안 되는 길로, 죽음의 길로 막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넣는 부정적 생각, 좌절의 생각, 거기에 마음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예수님 팔고 교회를 분열시킬 생각을 집어넣어요. 오늘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미움과 갈등과 원망을 심어줍니다. 섭섭한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요, 이런 마음들이 밀물 들어오듯이요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밝고 건강한 생각, 거룩한 마음과 행복한 정말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문을 열고 계십니까? 원하옵기는요,
말씀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비가 올 때요, 대접도 하늘로 열려 있어야 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딱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담으려고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한 8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죄송하지만 우리 남편이 잘 하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뇌종양이라는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과 1차 수술을 마치고 어려움 가운데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여수에 내려왔어요. 서울 사시다가요. 이 교회 성광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제일 뒷자리 저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더랍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와 맺어준 인연이 시작됐고, 근데 이분이 뇌종양이 또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시로 쓰러져요. 수시로 쓰러집니다. 다시 재수술해야 할 생사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어린 아들을 놓고 어떻게 해요? 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 앞둔 입원해 있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월요일날 일정이 많았지만 그거 다 끝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한 번 더 이 생에서 주님 다시 만나 못난 저에게 아픔을 통해서라도 저로 인해 믿지 않은 이들에게 주님 말씀 전하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오라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신지 알기에 행복해하면서도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눈물만 나는지 모르겠어요. 2번의 수술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 신경 쓰고 이렇게까지 매를 맞지 않으면 못난 저 주님을 찾지 않을까 봐 저를 사랑하신 마음에 약간의 시련을 주신 듯해요. 그동안 기도한 마음 그대로 담대히 두려움 없이 믿고 있었는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뜻이고 이 모든 것 주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해놓고서 막상 수술하러 가는 제 마음은 온통 아들 생각과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서로 발걸음을 돌리는 둘의 눈에서 눈물만 글썽이며 마주치지 못하고 인사하는 어린 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저 또한 지켜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 애절하기에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내가 잠들 때 엄마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 마음을 기도와 눈물만이 약이 되었어요. 제 생명이 주님 것이라 해놓고 막상 생사의 위기에 닥치니까 아이에 대한 이유로 살고 싶다 하는 제 신앙이 너무나 약하죠. 오늘 새벽에도 저 같은 게 뭐라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힘으로 담대히 수술대에 올라가는 용기도 되었는데 약해지지 않고 믿고 수술하겠습니다.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주님께 더 배로 사랑받는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이겨나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여수에서의 삶은 사랑이 넘치고 훌륭한 우리 목사님과 너무나 마음 따뜻하게 해주셨던 저희 동산교회 성도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조아라 성도, 우리 아들 민혁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 보여줄게요. 그동안 뒤에서만 서 있었던 저를 위해 관심과 진심으로 위한 중보기도 감사합니다. 치료 잘 받고 오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목사님 사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내려오면서 그 문자를 받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수술 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걱정 많으셨죠? 저 잘 이겨내고 있어요. 주님의 힘으로 자다가 주님의 형상이 보일 정도로 주님께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 교회에 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저 주님의 은혜를 잘 이겨냈다고 빨리 자랑하고 싶은데 재수술과 염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좀 퇴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상태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산교회에서 큰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동산교회 성도임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당시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이 수술을 앞두고 죽을 수도 있고 남은 한쪽 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 아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시련을 주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감사하는 것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보이더라고요. 뜻대로 안 돼서 원망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따지고 묻고 화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 싫다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성도님에서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고백대로 금요은혜 밤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고,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여자분 혼자 서서 이제 아실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가끔 고음이 안 올라가서 이렇게 조금 이제 박자도 약간 하지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벌써 수술한 지 8년이 되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면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원망하고 사는 가룟 유다 같은 종교인, 그래서 마귀를 내 인생에 불러들이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고 감사하며 사는 삶,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귀신을 물리치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승리케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 13장 2절에 마귀가 팔생각을 집어넣는데요, 13장 27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1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뭐라고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처음에는 생각만 집어넣는데 나중에 사탄이 그 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21절부터 26절까지는 뭐냐면 기회예요. 주님께서 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고 이 떡을 가룟 유다에게 떼어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회개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가장 못된 일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면 첫 번째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죄를 돌이키고 고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요, 영원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됩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요, 가끔 봉두 놀러 가세요. 봉두 화장장, 이 화장하는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납골당이 2개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정말로 사람들, 이게 납골, 이 함에 사람 들어있는데 사진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 왜냐면 우리 교인들 거기 모신 분들이 많아요. 사진들을 보면요, 젊었을 때, 멋졌을 때, 이뻤을 때 사진을 거기 놓으면서, 아무리 이쁘고 젊고 멋져도 한 줌 죄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은퇴를 앞둔 마귀가요, 젊은 신인 마귀에게, 야, 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는 줄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 없다. 그 사람에게 네가 최고다. 너는 잘하고 있다. 이 생각만 심어주면 된다. 야, 우리 교회에서 나 정도만 해보라 해봐. 다들 생각이 저것밖에 안 돼. 그래도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바른 말 좀 해야지.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탄을 향하여 내 심령이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얘기해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왜? 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초신자보다요, 교회밥 오래 먹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회개 잘 안 합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생각 정도로 사탄은 생각만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유다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고
주님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사탄이 통째로 들어가 버려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이미 그 마음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좀 섭섭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런 마음 품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야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항상 예수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친히 설교하신 산상수, 매일 아침 동고동락하고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의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느 가정에요, 며느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시어머니는 뒤늦게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세례 공부를 부천을 시켰어요. 이것저것 가르치다가, 어머니, 목사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물으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문답 교리를 하는데요, 이것저것 묻는 가운데, 어머님, 할머님,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 우리 며느리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얘기는 오늘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불려지는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강단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들이요, 또 찬양단들이요, 자, 오늘 은혜를 끼쳐야지, 멋지게 한번 노래해야지 하며 그거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내 영혼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왜 가룟 유다 제자 삼았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말씀대로 가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렸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유와 자기 고집을 끝끝내 고집하다 망해버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이 가룟 유다 이야기는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 모든 것을 아실 텐데 이러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나, 이거예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영원히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인물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천국문에 다 다다랐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가운데,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불려졌는 동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뚝 떨어질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존경받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조금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종종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라는 가면을 벗고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십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혹시 이 시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나라 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십시오. 마음문을 여시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의지를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마음문을 진실하게 여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이 고백, 지금 그 고백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돈으로요, 권력으로, 미모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더라도,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우린 구원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이 예화를 좋아해서 또 9월 9일 10일 되면 꼭 이 말씀이 생각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또 들어보십시다. 북한을 전문으로 선교하시는 원정아 선교사님께서 9월 9일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강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한 땅에 공산당이 들어선 게 9월 9일이에요. 북한 땅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불타 없어진 9월 9일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아픔의 시작이 언제냐? 1938년 9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민족사, 신앙사에 씻을 수 없는 우상숭배를 한 결정이었습니다. 전국의 목사 장로 193명의 총대들이 모여서 97명의 일제사법경장관들의 협박 아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국가 예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모두 다 그들이 신사에 나가서 절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아직도 우상숭배적인 또 가룟유다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몇 날 며칠 밥 한 끼 입에 넣지 못하도록 굶기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등 뒤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고 나지막한 상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갖다 줍니다. 입으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으려 보니까 상이 보자기로 덮여 있었어요. 발로 걷어보니까요, 신사가, 작은 신상이 거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가 신사에 절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감옥에 갇힌 모든 성도들을 경찰서 마당으로 끌고 나와 무릎을 꿇게 하고 주기철 목사님 끌고 나왔습니다. 앞에는 널판지 길이 있고요, 크고 작은 못들이 거꾸로 송판에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여기 있는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 목사가 이 송판 못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어떡하겠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한다는 비명하에 하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사에 절을 하고 나를 살리는 길은 나를 돕는 길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요, 정말로 애국운동을 했기 때문에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요. 기독교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일제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걷지요 맨발로 못길을 걷기 시작하죠. 한 발을 내딛자 못이 살을 뚫고 뼈를 뚫고 발등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발을 디디자 못이 뒷발을 빼앗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겨우 흔들흔들 못을 빼자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그 송판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약속이라도 했듯이 성도들은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손을 붙들고 그리고 찬송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 이 찬송을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곡입니다. 그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론유다입니다. 교회 생활 나름대로 했지만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고, 주님의 말씀을 멀찌감치 떨어져 받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상황 따라 순종했었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찾았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단의 생각을 허용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마귀가 준 생각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회개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정말로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정의라도 교회를 위한다는 말로 했던 모든 말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배고파도 죽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 서쪽